1944년 6월 6일은요, 미국 전쟁사에서 아마도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수세였던 연합군이 유럽의 전세를 역전시킨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일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날을요, D-Day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D-Day의 D가 결정을 뜻하는 decision 또는 최후 심판을 뜻하는 Doomsday의 D로 생각하지만 전쟁 역사가들은요, D-Day란 군사용어로서 중요한 작전이나 상륙시, 작전일을 뜻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군의 군사작전 중에서 가장 역사적이고 큰 규모로 진행된 작전이 바로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D-Day 하면 1944년 6월 6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이 작전의 성공으로요, 연합군은 전쟁의 승기를 잡고요, 그리고 독일군은 패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알려진 또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V-Day입니다. 이것은 승리를 뜻하는 victory라는 단어의 약자로 이 연합군이 베를린을 함락시키고 독일의 항복을 받은 1945년 5월 8일을 뜻합니다. 이날을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전승기념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Victory in Europe Day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합군은요, 이 D-Day인 1944년 6월 6일 노르만디 상륙 작전으로 2차 세계대전의 승기를 잡았지만 이날로 유럽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르만디 이후 약 1년여간 독일군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저항을 했고요, 연합군도 이때 많은 전력 손실을 입습니다. 그러나 1945년 5월 8일 드디어 독일이 항복함으로써 V-Day, 그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의 2차 세계대전은요, 이 D-Day로 승기를 잡아 V-Day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도요, 매우 중요한 D-Day와 V-Day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처음 오심이 D-Day, 그리고 재림, 바로 다시 오심이 V-Day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진영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처음 오심이 결국은 승리의 결정적인 날인 D-Day가 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이것으로 사탄이 완전하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땅에서는 성도의 영적 전쟁이 계속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도 죄와 싸우고 있고요, 이 땅에 고통과 씨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럼 성경은 언제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우리의 V-Day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지난 5주 동안 기다림이 얼마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 DNA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며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귀환을 꿈꿨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록한 로마 제국의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한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을 통해 세워진 초대교회들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책이라면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인 22장의 제일 마지막 말씀인 20절과 21절 말씀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20절을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제일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이 말씀의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마무리되는 것, 이게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왜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바로 우리 기다림의 궁극적인 완성이요 진정한 승리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기독교 안에서 성경의 맨 마지막에 제발 잊지 말라고 기록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던 예수님의 재림 신앙이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다림의 종교가 현세의 복을 강조하고 누리는 종교로 탈바꿈한 겁니다. 교회가 서서히 세상에서 기득권을 가진 주류가 되어가자 현세에서 권세를 누리게 되자 기다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아직도 대강절이나 성탄절을 보내면서요 교회 안에 기다림의 언어들은 남아있지만 솔직히 기다림의 영적 능력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말은 교회 안에 남아있는데 그 말이 영혼 없는 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의 핵심 DNA가 희미해지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또한 서서히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강절을 맞이하며 시작한 기다림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요 초대교회의 재림 신앙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했던 초대교회의 기록들을 통해 우리 안에 다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확신하는 기다림의 영적 능력이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왜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까? 교회는 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까?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 정체성을 소유하게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 이 세상에서도 하늘의 삶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이 마지막 때의 환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환상들과 이미지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책이 또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에도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 때에 반드시 환난과 시련이 찾아올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온 자들은요 반드시 재림의 주님이 이들을 기뻐 맞으시며 상을 주실 거라는 점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전반에서 계속해서 반복 강조된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아십니까? 일종의 시상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연말에 여러 시상식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거룩한 삶, 하늘의 삶을 살아간 것에 대해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날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림을 확신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우리들에게 없는 거룩한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확고했기에 그들은 오늘을 살아도 주님 앞에 설 미래를 생각하며 하늘의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다림의 자세를요, 사실 신약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그 중에 하나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십시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국식으로 이걸 상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정서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No matter what, 이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이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합당하게 살아보고자 애쓴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인 겁니다. 그렇게 구별된 자녀로서 거룩하게 하늘의 삶을 비록 온전하게 살지는 못했어도 우리 주님 앞에서 그동안 구원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고자 바동거렸던 그 삶을 가지고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는 날, 그날이 바로 재림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하늘의 삶,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1990년대를 보내신 분들은요, 1992년에 있었던 사이비 이단 다미 선교회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세기 말에 이 분위기에 맞물려서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성경 말씀을 혼합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 한국 사회에 큰 충격과 어떤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죠. 여러분, 한 조사에 의하면 이때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한부 종말론이요, 사회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처럼 주님이 곧 다시 오시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도 구별된 삶, 하늘의 삶을 살자는 거룩 운동이 그때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일하던 사람이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요, 공부하던 학생이 학교에 안 나오기 시작하고요, 가정주부는 자녀를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이단 단체에 헌금하면서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날 때 제발 내가 휴거되게 해달라고 다 한자리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실소를 금치 못하는 것이 이때 이 종말론을 주장한 이장님이라는 분이 1992년 10월 종말을 주장하면서 자신은 1993년에 만기되는 채권을 구입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이건 사기죄다, 종교 사기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종말을 긴급하게 전하면서도 본인은 사실 종말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종말론에 의해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그 물질로 자신의 배를 채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적인 종말론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니 나만은 꼭 휴거되어 천국 가야겠다가 아닙니다. 현세는 다 내팽개치고 오직 내세만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다 자신의 복과 천국 행만을 이야기하는 타락한 이단 종말론의 특징입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반탕한 대로 마음껏 살다가 갑자기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천국 가려고 재산 팔아 헌금하고 예배 모임에 빠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성경적인 종말론은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을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때까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의 삶이 아닌 저 거룩한 하늘의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생각하며 구별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혹시나 먼저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하나마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그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까?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 정체성을 소유한 공동체가 됩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비록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마지막 때에 성도를 핍박해서 배교하게 만드는 사탄의 많은 시도들이 다양한 환상들을 통해 소개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중간중간에 이런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종말의 때에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을요, 당시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바울의 고백에서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과 핍박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부르신 사명에 충성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 힘든 영적 싸움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그에게 그 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주님 만나는 그날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여전히 죄와 싸우고 삶의 무거운 짐에 허덕거림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며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요, already와 not yet의 시간을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already는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승리는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는 고통이 있고 우리 삶에는 신앙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lready but not yet의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맨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은요, 성도의 삶에 있을 고난과 핍박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마지막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소망을 잊지 않고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몇 주 전에 미국 복음주의계의 대표적인 잡지인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에요, 대강절 특집으로 올려진 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글이 제 시선을 사로잡은 이유는요, 바로 이 영어 기고문의 저자가 한국인 2세 목회자였기 때문입니다.
제이킴 목사님이라고 산호세 쪽에 있는 웨스트게이트 교회의 티칭 패스터로 섬기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글의 일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제 어머니 영킴은 1948년 한국이 내전의 위기에 처했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5살이 되었을 무렵 한국은 결국 전쟁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한때 부자였던 그녀의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부모님은 그녀가 10대였을 때 돌아가셨고 불과 몇 년 후 두 오빠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결국 결혼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헤어졌고 30대 초반에 옷 가방과 손에 몇 달러를 쥔 채 당시 아기였던 저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투쟁, 슬픔, 상실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언제나 제가 아는 가장 희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녀에게 희망의 원천이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어머니는 예수님이 희망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약 4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불변의 존재가 끊임없이 자신을 지지해 주었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녀의 삶이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한 생각이나 환상으로 가득 찬 순수하고 완벽한 유토피아나 동화 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에게 희망이란 그보다는 씁쓸하지만 훨씬 더 실질적인 것을 단단하게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하는 단호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고문에서요,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이란 바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때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이 그녀의 버겁고 힘든 삶을 버티게 하는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거니까. 내가 그분을 만날 거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다시 만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기다림의 신앙을 다시 회복함으로 주님 만난 날을 고대하며 오늘의 고난을 믿음으로 헤쳐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까?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갑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도 구별된 하늘의 삶을 사모하고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며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서 서서히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리들 중에서요, 주님의 재림이 너무 더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는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얼마 안 있어서 구름을 타고 심판의 재림주로, 구원의 재림주로 바로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도 주님의 재림은 없고 오히려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가 더 극심해집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이 그 많은 분량을 통해 성도들의 핍박받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들 공동체들 안에 거짓 선생들이 침투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고. 주님은 다시 안 오신다고. 그러니 그냥 구원의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다 하면서 편하게 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늘날의 교회들이 기다림을 잃어버리고 오직 현세의 축복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요, 이런 거짓 선생들의 출몰을 경고하면서 끝까지 경건하고 성실하고 거룩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말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재림이 우리 생각보다 길어지는, 더디어지는 이유를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탁월하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고민했겠죠. 분명 주님이 우리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곧 다시 오실 것처럼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더딜까?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주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단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지금 참고 계신 것이다.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요, 계속해서 성도들의 이 종말 때에 겪을 환난의 환상을 보여주면서도요, 10장 11절과 같은 말씀에서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환난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다시 예언하라는 말은요, 이 환난이 실제로 닥치기 전에 진리의 말씀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전해서 다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심을 받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복음을 다시 열심히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의 다른 서신서들도요,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감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주가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을 때마다 무슨 각오를 해야 한답니까? 이 대속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곧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기로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나면요,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보여줘야 할 영혼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중에, 아니면 한때 함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 중에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가는 삶을 보여드려야 할 영혼은 없습니까? 왜 오늘날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야성과 진정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기에 오늘의 복, 현재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주님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계속 옛날에 봤던 한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마도 지금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 영화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영화 국제시장 말입니다. 여러분, 전 솔직히 이 국제시장의 주인공인 덕수가요 살았던 그 시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6.25를 거치고 그 어렵고 힘든 먹고 사는 문제로 절망하고 낙심했던 시대에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정말 열심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부모님들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화의 시작 기억나시나요? 흥남 부두에서 가까스로 철수하는 수송선에 가족들이 올라탑니다. 근데 보니까 막내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맏아들 덕수를 불러다 놓고 마주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네가 이 가정의 가장이라고. 너희가 이 가족들을 잘 책임지고 돌봐야 된다고. 그리고 그는 잃어버린 딸을 찾아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는 덕수가요, 아버지와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서독의 광부로 갑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터에도 갑니다. 그리고는 국제시장에서 한 상점을 운영하면서 동생들 공부 다 시키고요, 결혼까지 시킵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기억나시는가요? 아버지가 부탁한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한 덕수가 노년의 나이에 빛바랜 아버지 사진을 보고 울먹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그런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재림이 바로 그런 만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D-Day를 통해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V-Day를 기다립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부족하지만 십자가 대속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거룩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살아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재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죠.